자, 오늘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자, 영적 전쟁에 어떻게 승리하는지,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시편 18편과 연결을 시켜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오늘 이 영상을 접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전쟁의 강자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편 18편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다 읽지 못하고 몇몇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시편 1편 절에 나오는 이것이 히브리 원문에는 이것이 1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2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다르게 해놓은 것입니다. 원래 원문은 이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 위에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종,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었으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자, 시편을 해석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민수,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전 선지서, 후기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그렇게 후기 선지서라 부릅니다. 시편은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은 구약 39권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39권 전체가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결국은 시편도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시편을 딱 보면 예수님이 딱 보여야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7절을 보니까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러니까 두루마리, 구약에 나오는 구약 성경을 갖다가 두루마리로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예, 여러분 유대 원래 원문어는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말려져 가지고 회당에서 읽을 때 두루마리를 들고 와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두루마리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이런 성경이 아니고, 그래서 두루마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라 딱 얘기하면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시편은 2930명이 성경 전체에 등장합니다. 등장하는데 이 모든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형이에요. 그리고 그림자예요.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도 누구를 설명하고 있다고? 예수님. 예.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들도 누구에게? 그대로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에게도. 자, 요거 기본 개념을 넣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시편 18편은 뭐냐?
예수님이 하늘 전체와 바다 전체라고 이야기하면 시편 18편은 특별히 하늘에 떠 있는 좀 큰 주제, 큰 주제인데 요것을 요 전체 가운데 한 구름 큰 조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떤 성경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 전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들어가야 예수님 전체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편 18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시편을 해석하는 전체 성경은 뭐냐면 시편 1편과 2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18편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 요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시편 18편은 시편 2편 8절과 9절을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면서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자, 그러면 예수님 오늘 내게 구하라 앞에 보면 그의 예수님이 소개되어지고 예수님이 결국 뭐하냐? 이방 나라를 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 모든 나라 땅을 밟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냐? 악한 사단으로 지배받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철창. 이 철창은 뭐냐면 쇠 막대기를 철창이라 그래요. 예, 아이언 막대기. 쇠 막대기를 철창이에요. 그래서 철창으로 이 악한 사단들의 권세, 뭘 깨뜨리냐? 이방 나라 가운데 왕권을 가지고 주장했던 마귀의 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철창으로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질그릇같이 부수시는, 어떻게 부수느냐? 어떻게 질그릇같이 그들을 모든 것들을 깨뜨리냐? 그 깨뜨림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18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세요. 다윗의 종,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느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러니까 원수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방 나라, 그리고 땅끝까지 있는 그 원수들이 들끓고 있는 이 공중의 권세 자본자들의 모든 세력들을 어떻게 무찌르고 나서 이기고 나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신 날, 그러니까 영적인 대전쟁을 하고 나서 그 전쟁의 승리를 노래하는 노래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시편 18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거머쥐는지, 어떻게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세한 내용이 18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8편은 영적 전쟁의 거대한 승리의 교본과 같은 책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은 결국은 영적 전쟁의 최고의 고수예요. 구약 성경 가운데 영적인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불려지는 큰 전쟁은 딱 세 사람에게 주어져요. 모세, 그리고 또 한 가지 여호수아, 그 다음에 손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그 중에 최고봉의 영적 전쟁의 대가는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결국은 이 다윗도 누구를, 어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적 전쟁을 벌려서 승리를 거머쥐게 할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 시편 18편 이렇게 딱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다윗이 시작부터 어떻게 되냐? 거대한 골리앗과 마주치게 되죠. 키가 3m가 가까이 되어지는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키가 1m 170 되어지지 않는 10대 중반의 소년이 나온 거예요. 보통 한 17세, 18세 이래 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어릴 때부터 장군으로 불리던 그 골리앗의,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 앞에 다윗은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소년이었습니다. 3m와 그리고 1m 한 170 정도밖에 안 되지는 이 영혼이 전쟁을 벌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영적 시작부터 어떻게 하죠? 다윗이 골리앗을 자기 칼이 아닌 골리앗의 칼로 죽이게 되죠.
많은 것도 필요 없죠. 돌멩이, 물맷돌 하나로 끝장을 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눈으로 보기에는 참 볼품없는 돌멩이 하나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전쟁을 하고 영적 세력 가운데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거머쥐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다윗이고, 그리고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할 전쟁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흥미진진하죠? 더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면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아요. 훈련. 여러분, 전쟁에, 영적 전쟁에 투입이 되는데 훈련도 안 받고 하나님이 투입하는 리가 없겠죠. 여러분, 한 나라의 군인도 훈련해서 내보내요. 보통 6주 군사 훈련, 4개월 실무 교육, 이렇게 해서 현장에 투입돼요. 하물며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벌리는데 어떻게 훈련 없이 보내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영적 전쟁에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 다윗을 잘 봐야 돼요. 다윗은 결국은 예수님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을 것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으로 아브라함 가문에서 뭐가 확정이 돼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원이 확정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이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전쟁에 마음껏 전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용장으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잘 보라고. 이것이 우리가 거쳐야 될 과정이고 예수님이 거칠 과정이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초 군사 훈련을 받는데 제일 처음에 뭐부터 받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부터 받죠.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가운데서 어디에 나가죠?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 기름 부음 안에서 골리앗과 전쟁을 벌리는 거예요. 결국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사울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은 한 달 동안 골리앗 앞에 발발발 떨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야 이놈들아, 너가 하나님 계시다며 나오면 나하고 다이다이 맞짱 뜨자. 이기면 우리가 너가 종되고 너희가 치면 내하고 너희가 종이 되는 거야. 다이다이.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골리앗이, 야 이놈들아, 아직까지 뭐하냐 너희들 하나님 계시다며. 이렇게 하면서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얼마나 능멸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뭐하러 하나님 죽었나. 아침마다 나와서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들 잘하는 가 싶어서 아버지가 다윗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가, 이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어디를 던져도 골리앗을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빗 맞출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아무 때나 던져도 모자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예? 너무 크니까 빗 맞출 일이 없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간소롭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작동하기 시작. 그에게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일어난다? 거룩한 의분이 생긴 거예요.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작동하는 거예요. 용기가 생겨.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래서 돌멩이 하나 들고 아무 데나 눈 감고 아무 데나 던진 게 원체 크기 때문에 빗 맞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빠집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서 보세요. 이것은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할 것을 이것을 통해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뭐하고 사역하기 전에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뭐부터 받죠? 세례부터 받죠. 세례부터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어디에 가죠? 광야로 가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이 성령으로 세례는 언제? 3장에
그러니까 먼저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골리앗과 같은 마귀를 잡아뜨리기 위해서 어디에?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마귀를 이기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무수로 기름 부음으로 영적 전쟁이, 마귀와의 대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했느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갔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전체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게 돼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 능력, 성령과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것. 예수님 스스로 홀로 가지고 있는 신성,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신성을 통하여 일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성령과 능력으로, 그 기름 부음으로 사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것이 어디에까지 나오죠? 출애굽기 19장 20장에부터 뭐가 나와요? 십계명이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 하면서 성막 만드는 방법을 쫙 설명해 줘요. 그리고 후반기는 성막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드는 과정들이 설명이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드디어 출애굽기 40장에 뭐하냐? 성막 봉헌식을 해요. 성막 봉헌식을 다 만들고 다 세팅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으로 서기 위해서는 뭐 했냐? 또 관유를 가져다가, 관유는 사역의 기름 부음이라 그래.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릇도 쓰고 분향단도 쓰고 법궤도 쓰고 모든 기물들을 쓰는 거예요. 결국은 기름을 바르지 않는 기구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씁니다. 안 씁니다. 사역의 현장 가운데 쓰지 못하게 되죠. 반드시 하나님의 성막의 기구로 쓰려고 하면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 법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은 관유를 부었으면 관유를 바른 것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유를 안 바르면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름이 발려져 있는 것만 하나님이 사용해요. 기름이 안 발라져 있어도 그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죠. 구원.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은 맞잖아요. 근데 서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기름을 발라야 된다.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아버지가 뭔가를 약속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것이 어디에 나오죠? 요엘서에 나오잖아요. 요엘서에 나오는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늙은이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꿈을 꾸고 하는 우리 마지막 날에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결국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구원은 받았죠. 구원. 근데 뭘 하기 위해서? 거룩한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런 것이죠. 그러고 나서 뭐가 일어나냐?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누가 얘기하냐?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보세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마태복음 3장은 어디에서 나오죠? 예수님이 세례받고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얘기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는 자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시는 자고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제자들은 세례를 줬는데 예수님은 물 세례를 준 적이 없어요. 그들이 요한이 주는 세례보다 더 많은 세례를 받았다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쫙 보면 제자들이 세례를 주신 것이요, 예수님은 세례를 준 적이 없다. 그래 되어 있어요. 왜냐? 예수님은 물 세례를 주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슨 세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 세례를 안 준 거예요. 누가 줬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기지 못하느냐? 왜 귀신도 못 쫓아내고 병도 못 낫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치러내지 못하느냐?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는 세례를 못 받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주는 세례가 뭐냐?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 그게 바로 성령 세례. 그래서 영적인 전쟁의 기차 훈련 가운데 제일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왜 주느냐?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영적인 거룩한 전쟁을 치러나려고 하니까 그냥 태어난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부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으셔서 사역을 시켰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불세례, 성령으로 주는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이 주는 그 세례 받아야 뭐가 되지냐? 영적 전쟁에 비로소 기본적인 군사 코스가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하니까 뭐가 안 돼요? 이것을 모르니까 영적 전쟁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세례 죄송하지만 오늘 5번째로 제가 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 거머쥐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 결국은 기도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방언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양심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저도 해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모넬라라는 음란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가지고 그 벽보가, 영화 포스터 벽보가 어떤 여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엉덩이를 치마 위에 떡 내놓고 팬티가 떡 보이도록 이렇게 자전거하는 그런 영화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요, 그 영화 포스터 한 장 보고요, 기도하는데 그 영화 포스터가 여자 엉덩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화 포스터 하나 본 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일주일 이상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왜 이런 영화 포스터가 계속 그 여자 엉덩이가 계속 기도하려고 하면 뭐예요? 예? 제가 보려고 한 게 아니고 영화 포스터, 옛날에는 백보 이런 게 많이 붙어 있었어요. 영화 이런 게. 그래가지고 그 처녀가 이렇게 자전거 그냥 예쁘게 타가지고 엉덩이 팬티는 와 그래 내놓고 와가지고 기도가 안 되더라. 제가 성령 세례 받기는 떨쳐버릴 수가 없다. 그 영상 하나도 제가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려고 하면 그 여자 엉덩이, 기도하려고 엉덩이 10대에 얼마나 정력이 불탑니까? 여러분, 이겨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이 그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건 너가 함부로 나가서 전도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뭐가 올 때까지, 오순절 성령 세례가 강타할 때까지. 그래야 전쟁이 되는 거예요. 구원 안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전쟁이 안 된다니까.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 기름 부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일어나셨던 거죠. 이것이 다윗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자, 영적 전쟁의 성령 세례가 딱 이것이 입문이에요. 여기 인문이에요, 인문. 이것은 시작이에요. 이거 대단한 게 아니고 이것은 이제 시작 단계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딱 오게 되어지면 이 부딪히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초 군사 훈련을 다윗에게 어떻게 시켰는지 다윗 자기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주를 뭐하고?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은 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성령 세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영적인 전쟁을 치러 가는데 다윗이 첫 번째 배웠던 과목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함이라는 과목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과목을 그가 이수로 한 거예요. 그걸 공부한 거예요. 뭘 공부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전쟁을 치러 나는 전쟁, 영적인 전쟁 학교에 딱 입학하면 여러분이 이수해야 될 과목이에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해야 적군을 향하여 달릴 수 있는. 하나님 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골리앗 앞에 달려요? 어떻게 담을 뛰어넘습니까? 그 블레셋에서 200명의 그런 생명들을 가져와서 미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넘어요, 담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니까 뛰어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 보세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되는 것을, 방패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방패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 순수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방패가 되는 거예요. 완전하고 순수한데 어떻게 하나님 그 그늘 속에 방패 속에 내가 숨는지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수류탄을 던지잖아. 수류탄이 팍 터지면 어떻게 피해라 이렇게 소대장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 적군이 날라오는 위험들을 피할 수 있는 방패를 사용할 수 있는, 숨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어디에 숨는다? 하나님께. 그것을 숨는 방법, 수리는 방법.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FBI가 그렇게 하죠. 총기 난사가, 총기 사고가 하루에 26건 이렇게 46건 이렇게 난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고 있잖아. 그래서 FBI가 공개적으로 광고 영상에다가 도망해라, 피해라, 막 숨어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총기 난사가 일어날 때 피하는지 가르쳐줘요. 광고 영상으로. 그와 똑같이 전쟁 가도 어떻게 피할지를 배우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는데 보세요. 32절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뜨이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허리띠를 딱 졸라매가지고 하나님의 힘이 내게 딱 오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띠를 띄우시고 띠띄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 공급받는지, 하나님의 힘이 어떻게 내게 딱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띠를 띄우면서 하나님의 힘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힘을 공급받는지를 어떻게 한다고? 영적 전쟁 가운데 먼저 배우게 하는 거예요.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냐? 높은 곳에 세우는 거예요. 왜 높은 곳에 세우냐?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영역으로 높이 일어나는 이런 그 마지막 기초군사훈련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10km 고난된 거 완전 무장해가지고 달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해군에서는 제일 마지막 6주째 천자봉까지 전군 전 무장해가지고 총 다 들고 짐 다 짊어지고 10km 구부에서 천자봉까지 가요. 진해. 그 마지막 코스죠. 이렇게 어디에 높은 산까지 마지막 최종적인 것까지 마지막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까지 높은 곳에 올리는데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발을 암사슴 발같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의 발로 바꾸는 거예요. 민간인의 발로 입대했다가 기초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군인의 발로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신발 워커도 받고. 그래서 암사슴 보면 절벽 가운데 절벽이 있는데도 절벽을 막 뛰어다니죠. 암사슴이. 절벽을 뛰어다닐 수 있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뛰어다닐 수 있는 발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해나는 새로운 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팔이 노트화를 당기는 거예요. 그의 손을 가르쳐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손을 단련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칼을 들고 적의 생명을, 악한 사단들의 나를 무찌르고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당길 수 없는 활이 뭐죠? 놋이죠. 쇠줬어요. 노트화를 당길 수 있는 힘까지 하나님이 그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놋이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 놋뱀이 달렸던 것처럼 결국은 번제단은 전체가 놋으로 만들어요. 놋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결국은 십자가, 그 십자가의 화살을 당길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놋 화살을 통해서 마지막 적의 심장을 뚫고 적의 무리를 깨뜨려서 승리를 거머쥘 것을, 이 노트화를 당겼다. 그러면 이것이 그의 인생의 전쟁의 완전한 승리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 시대의 모든 무기 중에 노트화를 가지고 있는 활은 없었습니다. 최신식 무기예요. 최신식 무기. 10세대 무기예요. 10세대. 20세대 그런 무기예요. 현존하는 기술로 만들지 못하는 그런 화살이에요. 그런 것들을 주시는. 이게 십자가를 통한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노트화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원의 방패를 받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전쟁 가운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캡틴 아메리칸, 방패든 미국의 그처럼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방패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방패를 받아야 캡틴 아메리카가 되든지 캡틴 코리아가 되든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패를 받게 되고, 그리고 주의 붙드심, 그리고 주의 온유한 가운데 크게 하심을 그가 현장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를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뭐에 합당하게? 영적인 전쟁을 치러내기 위해서 합당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받은 자들이 현장에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영적인 전쟁 현장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 다윗이 또 설명해요. 보세요. 기름 부음을 통하여 영적 전쟁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보세요. 내가 환난 중이 뭐죠?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니, 하나님이 들으시니, 그리고 그의 앞에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딱 들린 거예요. 야, 이제부터 큰일 나요. 이제부터 잘 보시란 거예요. 이제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전쟁의 용사, 기름 부음 가운데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육적인 죄악 가운데 젖어서 기도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기름 부음 가운데 기도하면 폭발적인 권세와 능력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내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딱 들리니까 보세요. 7절에 땅이 진동하고 터가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결국은 다윗의 전쟁 가운데도 뭐가 있었다고요? 땅이 흔들리는 이런 일들이 다윗이 직접 경험한 것이. 자, 이것은 언제 일어나냐? 여러분, 땅이 진동하고, 실제로 전쟁 가운데 보면 땅이 진동해. 수많은 사람들 걸어 다니니까 붕, 말들이 다 북소리 치고 양편에서 막 치열하게 전쟁, 땅이 진동을 하죠.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서 그 기득권 세력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공갈 협박을 받죠. 그러고 나서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4장에 나와요. 4장에 딱 기도했는데 뭐가 일어났다고? 빌기를 다음에 기도 막 했는데 모인 곳이 뭐였다고요? 진동이 일어나는. 성령 세례가 임해야 기도할 때 터가 진동하고 그랬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한 그런 하나님의 용병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 기도할 때 뭐가 진동한다고? 실제로 터가 움직여요. 이거는 교회사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습니다. 뭐겠죠? 낮에는 뒤지도록 얻어맞고 태창이 살점이 떨어지는 예수님 맞았던 그 채찍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몸에 갈기갈기 난도질 당했는데 뭐하죠? 하나님을 찬양했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옥터가 움직여요. 옥터가.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착고에 차져있던 이 수박들이 착고들이 다 열려지고, 여러분, 이런 진동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일어날 일들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이전에 설명해 주고 모형으로. 여러분, 이런 권세 있는 기도가 여러분 입에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진동하는 여러분 교회사 속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진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터가 움직여요. 터가. 지진이 납니다. 그런 강력한 기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연기와 불이, 예수님이 주는 세례가 성령과 불 세례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가 나요? 탄 것처럼 연기가 나요. 그리고 불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성령 세례는 눈에 보게 임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안 그래요. 성령 세례는 눈에 보이게 임합니다. 눈에 보이게. 그래서 저 사람 성령 세례 받았다 이렇게 다 알아요. 불 받으면 대굴대굴 굴러요. 머리가 쭈삐쭈삐 썩어요. 탄 것처럼 탄내가 나요. 탄내가. 이것이 바로 성령이 갖다 붓게 되어질 때 여러분 강력한 영적인 집회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누구에게도 일어났다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다윗은 선견자예요. 선견자. 선지자는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닌데 그냥 직관적으로 아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러고, 선견자는 뭐냐면 눈으로 보는 사람을 얘기해요. 선견자, 먼저 보는 거예요. 눈으로 실제로 영적인 세계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다윗은 선견자 계열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안이 열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전쟁을 할 때 본 거예요. 영적으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도단성에서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들이 진치고 있는 것을 엘리사도 보았고, 그것을 게하시에게 열어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벌릴 때 영적인 세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본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것을 갖다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마치 하나님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세계 속에 이런 것이 일어나. 실제로 불이 타요. 불이. 그리고 강림. 그가 또 9절에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결국은 뭐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임재가. 영적 전쟁 가운데. 그래서 그 임재 가운데 골리앗이 걸러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통하여 내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 속에 골리앗이 걸려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꼬꾸라뜨려진 것이죠. 그냥 이 돌멩이 하나는 상징적인 것이죠. 상징 실제이지만 이것이 그를 무너뜨린 최고의 그것이 아니란 것을 하나님께서.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절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삶들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 바람날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사도행전 2장 2절에 성령이 내릴 때 똑같이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날개를 타고 높이 오르셨도다.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이 저 이상한 얘기한다 이래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기도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제가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기도가 깊이 있게 들어가면 갑자기 주위가 뭐가 휙휙휙 이렇게 다녀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가 깊이 있게 딱 들어가면 기도 속에 들리지 않던 새로운 소리가 들려요. 뭐가 쑥쑥 다녀요. 막 이렇게 팍팍.
그리고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불빛이 헤드라이트처럼 불빛이 푸쩍 뒤에도 눈이 있는 것처럼 뒤에서도 푸쩍 막 이렇게.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천사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뭘처럼? 불꽃처럼 바람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뭐죠? 그룹을 타고 다니실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활동할 때 뭐가 일어난다고? 실제로예요. 실제로 그래서 막 지나다녀. 이렇게 불빛이 번쩍번쩍해요. 이렇게.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실제로 천사를 풀어놓는 거예요. 천사의 활동이 실제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 한 깊이 들어가면 휙휙 합니다. 휙휙 이렇게 바람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실제로 들려요. 실제로. 여호와의 바람. 영적인 세계 속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현상이에요. 자, 그리고 보세요. 계속 이어서 갑니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아서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죠? 그들을 내보낼 때 하나님이 군대 백성 모든 군인들의 눈을 멀게 했죠. 눈을 딱 멀게 해가지고 그들을 다시 돌려보낸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어떻게 하냐?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깜깜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 많습니다. 선교사들이 특별히 공산군에 사역하는 분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공안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그들의 눈을 멀게 해주세요. 그래서 앞에 있는데 못 보더래. 앞에 있는데 자기는 눈을 딱 마주쳤는데 못 보더래. 하나님 눈을 멀게 해주세요. 엘리사의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에 그런 고백이 많죠. KGB가 쳐들어왔는데 딱 그들이 예배드리다 딱 들켰는데 딱 모여가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자기들은 보고 있는데 KGB가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뭐 하더라고? 하나님이 눈을 가려보는. 이게 뭐예요? 그의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더라고? 그들을 지키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으로. 그리고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고 물의 흑암,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들어찰 때는 뭐가 일어나냐?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성막을 만들고 나서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 성막 봉헌식을 딱 하는데 구름이 회막을 덮은 거예요. 이게 성막이죠. 성막. 빽빽한 구름이.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빽빽한 구름으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냐? 셰키나의 영광이라 그럽니다. 들어보셨죠? 눈에 보이는 여호와의 영광, 셰키나의 영광. 그 영광으로 공간을 채워버린 거예요. 이것이 가장 강력하게 많이 드러난 것이 뭐냐? 미국의 아주사 지역에 아주사 부흥이라고 있습니다. 1906년도에. 그때에 가장 강력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름이 교회 안을 빼곡하게 채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실 수도 있고 그 영광의 구름 속에서 아이들이 숨바꼭질도 하고 그런 것들이 토미 웰첼의 아주사 부흥, 그 놀라운 부흥,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에는 뭐가 있냐? 우레소리, 우박과 수풀. 그래서 하나님의 진동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 영적으로 들릴 때도 있고요. 실제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장소에는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천사들이 둘러 진을 쳐요. 그래서 갑자기 천사들, 자기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천군 천사의 찬양이 같이 울려 퍼질 때가 있습니다. 우레소리와 같은 우릉찬. 그래서 천사들의 합창들이 녹음되어져 있는 유튜브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천사들의 합창, 이런 것들이 같이 녹음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카펠라로 반주 없이 연습하는데 갑자기 녹음을 했는데 뭐가 녹음이 되었죠?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할렐루야 찬양하는 음향이 들어가 있는 그 천군 천사의 찬양이 녹음이 되어진 것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솔로를 부르는 그 소리를 음향 전문가가 분석을 했는데 이것은 사람이 낼 수 있는 음역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해. 너무나 깨끗하고 높이 그 독청하는, 합창 가운데 독청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천사가.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우리 소리들이 집회 현장 가운데, 영적인 전쟁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을 치러내죠. 있습니까? 날마다 자기 죄도 이기지 못해가지고 날마다 범죄하는 그 삶으로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해요? 어떻게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까?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여기 진실입니다. 진실. 여러분,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니고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화살, 많은 번개. 그래서 보세요.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그래서 다윗이 눈 뜨고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 가운데서 번개들 벙벙벙벙 일어나더란 것이. 왜 그러냐? 그것을 갖다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해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것은 뭐냐? 전도를 해가니까 전도 현장 가운데서 이스라엘 70명의 전도들을 파송해서 막 전도하는데 보니까 하늘에 마귀들이 어떻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까지 막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거룩한 전쟁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이 못 볼 뿐이지 이것이 실제로 현장 가운데서 영적인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못 봤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보면 딱 믿어지는데 못 보니까 이게 뭐 추상적인, 저건 뭐 동화 같은 얘기야. 환타지야. 저건 뭐야? 설교야, 저기? 눈으로 봐야 이걸 알지. 눈으로 못 보면 그냥 성경의 이야기에 줄어들어 아멘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면 되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진짜 속상해요. 속상해, 진짜.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성경 그 자체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사 속에 성령의 역사 이렇게 3편의 설교를 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교회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제가 길게, 정말 이 설교하기 싫은데 주님이 계속 하라고 해가지고 아내와 저희 딸만 있는데 사역 초창기 때 하나님 하기 싫어요. 이런 걸 누가 봐요.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되는 거 이런 거. 교회에서 이건 뭐 궁금하다고 이걸 설교를 보겠어요. 하나님 하기 싫어요. 안 할 거예요. 해가지고 억지로 했습니다. 저희 딸이 쫄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는 길지를 관심도 없는데 설교를 해사지를 딸은 고3인데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꼭 작사를 이런 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교회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용사가 되기 위해서 뭘 받아야 된다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을 치러내고 그래도 영안이 열려야 보아야 이게 전쟁이 제대로 된 전쟁이 화살을 쏴야 되는지 저걸 저놈을 칼로 공격해야 될지 우체 공격해야 될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야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좀 긴데 그냥 넘어가요. 잠 오실까 봐. 자, 성령 세례와 기름 부음이 왜 그러면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기름 부음이 필요하냐? 그날은 뭐냐면 이사야서 10장 27절인데 그날 아수르 심판을 얘기합니다.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이사야 10장에 나와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이 뭐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부터 그리고 유대 나라를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래가지고 그의 무거운 짐, 이 아수르를 얘기합니다. 아수르. 그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 그가 소가 이렇게 농사 지을 때 올려놓은 거 그걸 얘기합니다. 멍에. 그 멍에가
내 목에서 벗겨진대. 왜 벗겨지냐?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라는 것이. 기름이 발라져야 뭐가 부러진다고요? 멍에가 부러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이 아수르의 모든 멍에 무거운 짐을 끊어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성경 세례받고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무거운 짐, 멍에는 기름 부음이 와야 끊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해보십시오. 저는 영화 포스터 한 장도 못 끝내겠더라고요. 그 처녀가 엉덩이가 계속 심각이 나가지고, 예? 한 장도 제가 끝장을 못 내겠더라고요. 성령 세례가 내게 임할 때 그런 것을 어떻게? 싹! 있습니까? 경험해봐야 아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높은 곳에서 이사야, 이게 시편 18편입니다. 18편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래서 왜 성령세례와 기름 부음이 필요하냐? 우리가 빠져있는 상황이 뭐예요? 많은 물 속에 빠져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헤엄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 건지셨다는 것이에요. 그가 만나게 될 사람들은 강한 원수예요. 너무나 자기를 미워한다는 얘기는 긍휼이 없다는 얘기예요. 긍휼과 자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보다 힘이 센 골리앗이 다윗보다 힘이 셌던 것처럼, 그래서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러서는 자기가 다치는 그 인생의 무게는 마치 재앙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름 부음 능력을 통하여 이 다윗이 전쟁을 치러낸 거예요. 이 골리앗 앞에 선 거예요. 재앙이에요, 재앙. 그에게 있는 그의 원수예요. 그가 무수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물이에요, 물. 그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골리앗을 때려잡는 거예요. 이게 때려잡는 거예요. 이게. 무거운 짐과 멍에는 무엇인가? 이것이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소홀의 줄, 사망의 올무에, 사망의 줄, 사망의 줄로 막 얽혀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얽혀져 있는 거예요, 내 삶이. 그리고 불의한 수많은 것들 때문에 나도 불의하게 대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창수처럼 물의 홍수처럼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얽혀 있고 두려움에, 그리고 서울, 지옥이죠. 지옥의 줄로 두르고 있고, 그리고 사망의 올무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의 힘과 노력, 재능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죽음으로 공격합니다. 이 죽음으로 여러분의 두려움을 공격해서 여러분 스스로 뭐 하지 못하게 하냐?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에이씨,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에이, 그만하자. 그래가지고 뛰내린 거, 최종적으로.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 마지막으로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 전쟁이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전쟁 속에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얽혀져 있는 사람도 있고, 두려움에 잡혀져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옥의 줄로 묶여져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이 이렇게 되어진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고, 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를 바꿔놓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저희 안에는 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컸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5분도 못했어요. 진짜예요.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으면 식은땀이 잘잘잘 흘려요. 왜 흐르냐? 너무나 이 마귀들이 그를 공격하는 어려움들이 많아가지고 딱 눈 감으면 귀신들이 둘로 진을 쫙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도사 아내가 됐는데 눈 감고 기도를 못하니까요.
제기를 어떻게 사역해요? 아침에 수련회 가려고 하면 저에게 한 얘기가 뭐냐? 항상 갔다 오면 보따리 서서 어디 가고 없을 거다 이래 얘기해요. 수련회 가서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놓냐? 그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것은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 보세요. 5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집회에 가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를 쉽게 받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렵게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 작은데, 기도 1m 149. 기도 작은데, 그때 아기를 업었습니다. 18개월 되는 아기를. 아기를 딱 업고 은혜 받으려고 막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사람들,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냐? 방역수로만 했어. 아줌마 하지는 못하고, 저 가서 좀, 구석에 좀 있으라고. 아니, 구석에 좀 있으라. 그런데 은혜 받으려고 막 앞에 가고. 그리고 예전에 정광훈 목사님이 하는 집회였는데, 금남교회였습니다. 금남교회. 2만 명 집회하는 데였습니다. 그때 앞에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18개월, 19개월인가 정도 되어졌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어디에 가시냐? 강대상, 여기에 강대상이 있고, 강대상 옆에, 요렇게 해가지고 대각선으로 뭐가 있냐? 성가대가 있습니다. 성가대. 강대상을 중심으로 옆에 성가대가 있습니다. 그 성가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아기 안고. 여러분, 얼마나 눈치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만 구박 듣고, 그 머리도, 진도 생머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그 성경세례 한번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집회를 한 4-5시간씩 하니까 천으로, 수건으로 애기 배고프니까, 설교하는 본당 안에서 애기 배고프니까 천으로, 수건으로 덮어가지고 애기 찌찌 무가면서, 애기 찌찌 빨아가면서 그렇게 설교 듣고, 아도 찬양하면 좋아가지고 찌찌 빨다가 손 들고, 아가 10몇 개월 애가 찌찌 빨다가 찬양하니까 좋아가지고 찌찌 빨면서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사모하면서 은혜 받았어. 구박도 무지무지 들었습니다. 목사님들한테. 좀 제발 뒤에 가서 성가대 그 앞에 앉아서 얼마나 눈에 거슬려요. 아기가 왔다 갔다 하지요. 그렇게 갈망하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성령의 기름을 부은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부어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부어졌냐? 그따나 머리가 있는데 주님이 진동을 주셨네요. 진동을. 팔이 막 움직이면서 머리에 묶고 있는 것이 풀어진 거예요. 풀어지면서 귀신처럼 머리가 막 이렇게 돌아가고 애기 업고 그래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넘어가지고 애기 업고 있는데 애기를 제가 죽을까봐 진동이 왔는데 자빠진 거예요. 급히 빼내고 그러고 나서 그 좁은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갔다 보니까 팔다리 막 흔들리면서 빙글빙글 도는데 참 장관이었습니다. 목사님 설교하는데 애들 설교 안 듣고 그 구경하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자리가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넓은 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막 이적고 다니는데 다리 차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 가다 보고 얼마나 세게 보는지 참 장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그런 손을 처음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진동하고 나서 손에다가 뚜꺼비가 앉은 거죠. 손이 부풀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뚜꺼비 손처럼 우리 애들 옛날에 영상 핸드폰 이런 기술이 없어가지고 찍어놨으면 와 세상에 저런 손이 다 있나 싶을 정도 주먹 하나가 요 위에 올려진 거예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손에. 그래서 저희 딸이 18개월 동안 변비 때문에 애가 똥을 못 누는 거예요. 똥을 16일 이상 못 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염소똥처럼 그런 것만 누고 아기가 징징징징 짜고 똥을 못 누니까 그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손을 딱 얹었는데 변비가
한 번에 쫙 다 나온 거예요. 제가 너무 똥이 굵어가지고 제가 사진으로 다 찍어놨습니다. 세상에 조그마한 아기가 어찌 이렇게 굵은 똥을 누르지. 예? 제가 옥션 싸이 올리다가 그 똥을 올려놨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똥이 굵은 똥이에요. 굵은 똥. 그걸 올려놨다가 이렇게 하나님 능력에 임해. 그리고 나서 10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10시간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뭐가?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5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10시간 동안 기도해요?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이. 그래 바꾸더라. 멋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땀이 비 오듯이 내려. 땀이. 못해요 기도를. 아침에 갔다 오면 보따리 사고 없다. 날마다 이렇게 수련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다. 뭐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자, 뭐하다 일어나냐? 아유, 좀 빨리 가겠습니다. 땀난다. 자, 전쟁의 고수. 자, 전쟁의 고수. 최고의 고수 누구나? 다윗이죠, 다윗. 그리고 이 전쟁의 고수, 최고의 고수 예수님. 그리고 제자. 바로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래서 전쟁의 고수 다윗의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이 전쟁을 치러냈는지 다윗 자기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져 있는 그 승리의 원동력을 다윗 자신이 비법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뭐 했다고? 주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법이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건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 다윗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일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한 가지,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 사모하는 것이 그의 일생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 자기가 어떤 전쟁을 치러내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그가 볼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가서 돌멩이 하나로 처단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가 뭐라 그러냐? 17절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 주님을 사랑해야 뭐가 되어진다고? 뿌리가 깊숙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가운데서 큰 나무가 안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이 영적인 큰 거목으로 세워지지 않느냐?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뿌리가 안 박히는 거예요. 뿌리가 안 내리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뿌리가 박히고, 그 다음에 뭐가 굳어져? 여러분이 세워져 영적인 집을 짓는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집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안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있기 때문에 뿌리도 안 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터가 늘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가운데 승리를 거머쥐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채워진다고요? 사랑을 통하여 채워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내게 채워지는데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무한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면서 그가 일생을 영적 전쟁을 치러내며 살아가게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3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두 번째, 하나님이 다윗은 뭘 알았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들 가운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지치고 상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뭘 알았냐? 결국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송을 받게 되시고야 마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뭘 가지고 있다?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찬송 받고야 마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확실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돼요. 이것이 뭐냐? 영적 전쟁을 이기는 비법입니다. 비법. 결국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은 위대한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내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삶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들을 통해서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러분의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찬송을 받고야 마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이 승리했던 비법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모든 상황. 결국은 영적 전쟁은 결국은 기도함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리고 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이 그에게 왔는데 다윗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자신을 지켰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결국은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철저하게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죠. 그게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것 철저하게 순종한 것. 악하게 내 하나님을 그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율례를 그가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 앞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을 철저하게 그의 온 삶을 통해서 거룩을 지켜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의를 따라 24절에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에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뭐냐? 결국은 이 거룩이 영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과 동행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때 뭐가 일어나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증가합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여러분 가운데 옵니다. 기름 부음이 강하게 흘러내리기 때문에 멍에가 폭발적으로 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장애물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얽고 있는 것이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뭐가? 기름 부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벗겨졌다 라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할 때 기름 부음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한 영적 가운데 만나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누굴 만나냐? 하나님이 이제 내 힘이 된다는 것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요새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고백하게 돼요. 그분이 나를 건지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지푸라기처럼 100년도 못 사는 이 인생 가운데 우주의 창조자가 내게 들어와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위대한 경험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져서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의 승리를 거머쥐게 하는
그런 진정한 승리를 여러분 삶들 가운데 보여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가르쳐주는 이 거룩한 영적인 원리를 쫓아 여러분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쟁의 강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